교독한 말씀도 시편 121편 했는데 우리 찬찬히 그 뜻을 헤아리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올리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주된 관심사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저들의 주된 관심사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대부분이 자기 육신의 소욕과 땅의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모든 관심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요한복음 17장은 내용 분류상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해드렸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면서 그 권세 주신 목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권세의 목적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이 영생을 소망하면서 몸의 부활과 영생,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 속에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소한 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구성원들은 우리의 최고의 기도도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올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악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보존한다는 말은 아주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돌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혹은 굳게 붙들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보존의 방법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보존의 결과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친히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키었나이다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부단히 지키고 훈련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돌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돌보고 보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지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하시는 그 보호는 완전한 보호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지킬 때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서 보호하시고 밤의 차가운 가운데서도 저들을 따뜻하게 돌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제자들을 돌보고 지켜왔음을 고백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중반절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여기에 멸망의 자식이 그 보호에서 벗어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멸망의 자식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멸망의 자식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 된 이유에 대해서 그는 탐욕이 있었고 그는 예수님의 전대에 돈을 공천 도둑이고 등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멸망의 자식이 된 요인을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멸망의 자식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실이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하는 과정에서 이 가룟 유다가 지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구절이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라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어서 바는 등을 돌렸다. 배신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란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멸망의 자식은 후에는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라.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가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여기 이 말을 한다는 이 표현이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와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거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내 기쁨을 충만히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앞에 큰 소리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 근심 대신에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는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은 여러 번 이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상하게 핍박받고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구별된 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세상부터 미움도 안 받고 핍박도 안 받는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미움과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신을 깨닫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옳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분이 이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남아서 세상의 미움과 또 저들의 핍박을 받을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보존하시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 속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회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에 대항할 능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탈선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믿고 악한 세력이 때로는 위협을 해와도 혹은 악한 영이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을 해와도 흔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어야 오는 것입니다. 신격적인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앞에서는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의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특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이 바뀝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바로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요, 아무리 가꾸고 애쓰고 해도 필경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 애써 몸부림쳐도 그 종말은 죽고 썩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 이 사실을 분명히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얽매, 이 육신 얽매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특권, 몸의 부활, 그 부활의 몸은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영생하는 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런 특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의 걸맞은 삶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성별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 계약을 맺고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민족과 달리 너희도 나를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계명과 율법입니다. 수많은
율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율례 속에 보면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법. 뭐 시체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건 먹지 말라. 수많은 정결법이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율례를 다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그 정결법이나 율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별되어야 마땅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성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다시 파송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처럼 그냥 세상 군왕처럼 오셔서 그렇게 사신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변화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지금 보내시려는 거예요. 뭘 하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그 생명의 복음,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전에 그들을 거룩한 무리로 성별된 모습으로 보내기를 원하셔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은 확실히 주님의 말씀을 확인했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세상 속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바로 이런 모습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 오늘 나의 주된 관심사를 한번 잘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라고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저들을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셨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생명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새겨서 정말 영생의 확신과 내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서 이 믿음 안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제자들 꼭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말씀을 오늘 또 함께 새겨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뜻을 잘 헤아려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러 가시는지를 확고히 새겨서서 영생의 확신과 변화된 신분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부합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